선하신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번째? 6번째. 양선 있죠, 양선. 그 양선이 바로 굿니스, 양선입니다, 선. 성령의 열매 중에도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하나님도 선하시고 성령의 열매 중에도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한번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도 잠깐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이도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특히나 또 이렇게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꼭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알고 봤으니까 선의 근원이 어딘 거예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자, 선하다, 악하다. 그런데 그 선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요, 사탄. 악의 근원은 사탄인 거고 선의 근원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그래 선해요. 그 말씀을 보면 요 선한 거하고 바로 또 뭘 연결해 놨어요? 선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 8절로 보면 선한 사람 뭐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도로 누구를 교훈해요? 죄인들을 놔두지 않고 뭐예요? 교훈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선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뭘 맛보아 알라라? 선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맛보아줘 말라.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보면 와 맛있다 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 이렇게 맛보아 알고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선한 거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간 악한 것 같아. 그건 막 설명할 수 있으면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서운함이 더 큽니까? 주는 뭐하다? 선하신다는 말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 뭐하기를 즐거워하셔요? 사죄란 말이 뭐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를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뭐하기를 죄를 용서하시는. 이게 선함이 충만하면요 남이 용서해도 오케이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뭐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 자체를 뭐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요?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용서를 기꺼이 하시는 것이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가 후해요? 인자하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뭐요? 인자, 자비하심이. 또 밑에는 뭐요? 뭐가? 긍휼이 뭐 하시다? 후하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늘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해서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선대하신다. 모든 것을 뭐 하세요? 선하게 대하신다. 참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실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뭐 하니까? 선대하시니까.
하시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선하셔. 또 선하다는 말을 어디다 연결했냐면 사람이 살 때 어디를 경험해요? 뭘 경험해요? 환난 날에 뭐예요? 산성. 산성은 뭐예요? 산성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시는 산성에 피하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피하여 뭐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셔서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피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 거예요? 항상 뭐 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것 같습니까? 항상? 항상? 진짜로 항상?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항상 선하시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항상 범사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하기 힘든 걸 말하고 하나님은 그걸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범사에 그렇게 늘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먼저 모범을 대시고 우리한테 따르라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선이 너무나도 좋은 선이 어디 순간에 태초에 갈렸어요. 어디에서? 선악과 때문에 갈려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런 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항상 선 상태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오게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무엇간에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 선만 있으면 심판할 일이 없고 상만 주겠죠. 그런데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 사이에 또 우리에게 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하신다. 악은 절대적으로 심판합니다. 악한 마귀를 영원 지옥 영벌에 쳐놓은 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 받는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서를 썼는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써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다 설명했잖아. 세상 일 다 설명했잖아. 다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요? 지키는 거. 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세상이 선과 악이 있고 옳은 게 있고 불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스면 예스, 노는 노.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우리가 하는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는 우리가 서로 알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를 모든 사람이 전 세계 80억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행위.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악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를 뭐 하면서 살아라? 뭐 하면서?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악을 행할까 안 할까요? 악을 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행위.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후서는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말은 교회한테 말하는 거, 교회한테. 자,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반드시 뭐예요? 어디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심판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도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이것도 당연히 크리스찬인데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죠. 그것을 다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 한다요? 받는다. 선을 행했으면 당연히 뭘 주겠습니까? 상을 주겠죠. 그럼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 뭐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약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그 몸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따라 거기에 따라서 받는다는 그러면 내가 악을 행했으면 오케이, 악이 없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는 것이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의 의도가 왜 선악을 심었겠습니까? 사탄은 왜?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뭐 받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벌받게 하려고. 왜? 선은 당연히 그 결과로서 항상 뭐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선하는 것은 항상 선한 의도가 있으면 선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선행을 하겠으면 단순히 뭘 받아요? 상을 받겠죠. 근데 이 악이라는 것도, 이 사탄도 악이잖아요? 악인데도 항상 무엇을 행해요? 행을 행해요. 악한 일을 늘 해요. 이 세상에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많고 악한 일들이 여기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악행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악행에 대해서는 뭘 받아요? 벌을 받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그 본질,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선의 행위라는 행위로 나오게끔 돼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행위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것처럼 이 악이라는 것도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요. 뭐요? 악이 악행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악행이라는 건 말의 악행도 있고 뭐요? 행위의 악행도 있고 생각의 악행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없으면 손만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나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 속에 뭘 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악을 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동산에 선악과가 있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첫 인간을 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악한 의도에 이 악한 마귀의 그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뭐요? 분명히 넘어지면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주저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쉽게 하거든요. 그거요. 그것을 본 거죠. 근데 그것을 돌이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악이 쉬워졌는데, 전에는 악이 쉬워졌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악은 좀 멀어지고 뭘 자꾸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악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면 이 땅에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믿는 자 안 믿는 자 무조건 심판을 받는데 또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신약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다 심판해보겠다는 거예요. 타는지 안 타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겠죠. 어쨌든 선악을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기준을 다시 악한 마귀에서 이 땅에 선악이 들어왔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다시 선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만 산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려. 이렇지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뭐해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율법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지금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 뭐요? 지금은 내 이웃은 어떻게 보면 선이고, 사랑하는 건 선이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원수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 있죠. 악에. 그러니까 내 삶에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예수님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라고 바꿔버려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박해라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 그 영혼을? 근데 너희 원수를 뭐 해라고요? 아니 원수는 지긋지긋한 그 원수를 어떻게 뭐 해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설명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딴 데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렇게 쉽게 말해놓고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 와서는 걸려요. 이같이 한즉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같이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원수가 있으면 안 되는. 원수가 있는 것은 있어요. 원수가 없진 않죠.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한테 줘요? 악인과 또 선인한테. 또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주고 불의한 자에도 줘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리는 것이 없어요. 그걸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가 있겠냐. 똑같이 네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니들이 죄인이라고 맨날 말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 너희 가족만 여기만 무난하고 인사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방인도 그건 다 한다. 그럼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 별 차이가 없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같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한 게 뭐지? 온전한 게 뭔지 이 구절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뭐 하는 거?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게 이게 뭐냐? 대상을 둘로 나눈다 안 나눈다? 대상을 나눠야 안 나눠요? 안 나눠.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로 대상을 둘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고 하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설명하고 있죠. 뭐예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둘 다 뭐 해야 된다?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됐어. 이제 한 마음이야. 이제 의로운 마음이야. 선한 마음이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선이고 은데 나올 때 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악인을 대할 때도 원수를 대할 때도 뭐로 대하는 거예요? 손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선은 뭐예요? 한 마음이고 악은 뭐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악인이라도요, 뭐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뭘 베풀어요? 선을 베풀어요. 뭔 말인가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평소 생활은 뭐예요? 악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선한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왜? 뭐 하니까? 없으니까 안에. 안에 없으니까.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예, 언행을 보면 돼요. 언행을. 그래서 언행을 봐가지고 나오는 게 악이 있다. 그럼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악이 있고. 뭔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아, 확인하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네, 욕도 나쁘죠. 네. 근데 감정을 싫어하는 욕은 더 나쁜 거고, 제어, 이렇게. 예. 근데 요즘에는 욕이 막 일상화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막 욕이 일상화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뭐가 들어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따르고 있는데 내 삶에도 항상 뭐가 나오는 게 좋다? 선이 나오는 게 좋다. 근데 선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선은 두 마음이 아니고 뭐다?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원수조차도 어떻게 대한다? 선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게 없어, 그게. 그걸 미워할 그게 없어. 내 미움 자체가 내 안에 없어, 그게. 그러니까 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수든 악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실수를 했든 뭐 했든 상관이 없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의 하나님처럼 온전히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이 사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가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도 애쓰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결국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성령님 계세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야 안 해요?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하다고 말해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가까이, 내 안에 바로 있어요, 바로. 예, 바로 똑똑똑 두드리면 바로 응답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내가 지금 색안경을 끄고 지금 원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색안경을 뭐로 다시 제대로 된 안경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럼 말하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준다니까요. 욕을 안 해서 지금 역사를 안 하는 거지. 왜? 마음이 없으니까 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내가 원수를 더 사랑하고 싶으면 성령님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도와주십시오. 말하면 성령님 그때부터 역사하시지. 성령님 자꾸 깨워야 된다니까요. 역사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계속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요? 계속 역사하실. 그렇게 성령님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괴롭히셔야 돼요. 좀 성령 좀 이상하긴 한데 성령님 더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성령님은 당연히 선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도우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한 사례, 루스드라,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서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 제사 이르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친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1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발을 평생 이제 다음 구절이 말이야.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뭔 마음이 있는 거, 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안에 이미 마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일어나라 그래 버려. 그냥 일어나라.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버려 안 일어나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평생 주변의 사람들 다 알아. 저 저주받은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부모님 고생하고 뭐 다. 그래서 그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전체 그 지역에 맨날 사원에 와가지고 구걸하고 평생. 근데 바울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이것은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뭐예요? 제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내린 것이다. 신이 내린 것이다. 바나바는 누구? 제우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을 사람들이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 보니까 누구로? 헤르메스로. 바로 뭐로 가는 거예요? 응? 동물 준비해가지고 제사로 딱 가려고 하는 거. 와, 이것은 신이다. 신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너무 기쁘다. 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야, 우리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자. 그러니까 설명하고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전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건 뭔 일이라는 거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런 거 버리고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제우스 말고 다 거짓말이라니까. 헤르메스 다 거짓말이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 실제로 천지와 사람들을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근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의 길을 가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비가 오니까 너무 감사해. 또 경작이 잘 되네, 농사가 잘 되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음식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음식 맛, 우리 맛집 너무 행복하고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뻐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아니? 네가 그 비에 풍족하게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경작이 잘 됐던 것은 그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뭘 베푼 거예요? 선을 베푼 거야. 근데 그 비가 하늘로부터 내린 비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살았던 거야.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또 놀랍게도 뭐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참 희한해. 적어도 이 발을 낳는 사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을 것이고 그 가족도 믿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주변에 또 이렇게 말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선을 베푸심. 하나님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안에 악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선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요. 제우스 막 섬기고 수많은 헤르메스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얼마나 우상들을 막 으리으리하게 세워놔가지고 막 섬기는지 얼마나 사원들은 많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어요. 왜? 하나님에게 뭐밖에 없으니까? 선을밖에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악인은 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선에 대한 감각이 늦어. 근데 악은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민감한 반응이 금방금방 나와. 근데 선은 자기가 받아본 적도 없고 별로 베풀어 본 적도 없고 그냥 자식들이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정도 몇 사람에게 해서. 그러니까 악인이 선을 경험하는 것은 악인에게 누군가가 뭘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줘야 그 선에 반응할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이웃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대상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거예요? 선한 사람한테 선을 더 베풀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악인한테 더 베풀어야 돼요. 왜? 선은 금방 알아. 근데 악인은 절대 못 깨달아. 그러니까 선한 사람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악인한테 선을 2배로 더 베풀어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도 뭘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선을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선이구나. 나는 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게 선이구나. 그럼 나도 선한 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서로 선한 것을 이해하게 되고 선한 쪽으로. 근데 나한테 있는 악이 저 사람한테도 있어. 아니, 교회에도 있어. 목사님에게도 있어. 그럼 뭐야 이게? 별거 감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보면 저 사람은 좀 항상 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항상 선해.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이 한번 딱 일어나 봐. 그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겠죠. 그 지역 요상수배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왜? 하나님에게 뭐밖에 없기 때문에? 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계속 베풀다가 그 당시에는 바울, 지금은 그쪽에 교회에 세워졌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요? 그 악인을 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에 대해서 악으로 계속 대하면 뭐예요? 그 악인이 돌이킬 확률이 적어지죠. 왜? 선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별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선한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베푸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지금은 못 버텨도 뭐요? 나중에는 베풀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뭔가 그 클릭된 타임이 있거든요. 클릭된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순식간 인간이라는 것이 오늘 괜찮다가 내일 막 다 바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을 벌써 많은 상황과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이 막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클릭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한순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변할 수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육적인 세계는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한 번만 뭐 하면 클릭만 하면 그냥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신데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돼서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선명하게 하죠. 그랬더니 몇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이 선하심,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근데 이 선하심이 또 어디와 연결되냐? 믿음을 넘어 또 선하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여기서는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 신앙, 믿음 위에 또 뭐가 필요한가? 이것, 여기서는 이제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 부활은 뭐예요? 뭐하는데? 심판하려고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활해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뭐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양심이에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도 선악을 알고 악한 사람도 선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선악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선을 베풀기도 하죠. 안 믿는 사람도 선을 베풀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죠.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 사람에 대해서 항상 뭐 해라? 뭐가 없어야 된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성경은 무서워요. 제대로 보면 무섭다니까요. 내가 널 부활시킬 건데, 지금 죽었던 사람들 있고 지금도 있죠. 내가 너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서 네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일차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다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너 준비됐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자, 디모데전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 당연히 청결하고 깨끗해야죠, 마음이. 그 다음에 무슨 양심? 무슨 양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 그 양심이 무슨 양심이어야 된다? 악한 양심이 아니고 선한 예심이어야 된다. 믿음, 당연히 믿음은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 가르쳐요. 마귀의 아비,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 사탄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믿음에 뭐가 섞여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것을 즐기는 자는 만들어내는 자는 어디 간다고 되어 있냐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을 따라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2번이나 강조해.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그 믿음에 그것이 섞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100%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 100%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릇 없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도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다 연결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 사랑에 뭐가 믿음 당연히 연결돼 있고 또 뭐가 됐어요?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근데 이것이 선한 양심과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해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선한 거 다시 다른 말로 뭐 했죠? 번역을 달겠죠? 착한 양심. 같은 말이겠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뭐 해라? 가져라. 근데 우리는 뭐 믿음만 가지고 있어. 양심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막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양심을 뭐 해버렸어요? 버리고 살아.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뭐 했어요? 파손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파손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뭐 해버렸어요? 파손. 배가 파괴져 버렸어요. 끝난 거죠. 근데 믿음이 빠개져 버렸대.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믿음이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점검도 안 해. 자기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 죄악에 대해서 뭐 회개도 안 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5 교회를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보고 뭐예요? 책망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은 내 자신은 모를 수 있는 우리 마음은 내가 저지른 생각한 모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잊어버려도 내 마음과 내 머리는 기억해 안 해요?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뭐 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받는다는 거.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책망할 것이 있으면서도 열심히 구하죠.
그럼 그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을 확률이 높다. 못 받는다는 말 안 하고 못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이것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뭘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의 계명은 뭐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자당이 첫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근데 그가 주신 계명대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사랑, 밑에도 사랑. 서로 사랑, 여기는 서로 사랑. 믿음 플러스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켜. 근데 내 마음이 생각해도 내가 별로 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뭔 말이요? 영혼의 소리는 뭐겠습니까? 너 기도해봤자 좀 걸릴 것 같아. 너 기도해봤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마음에 합한 자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말했어요. 신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은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하면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알아요? 몰라요? 100%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고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없어요. 100% 내 마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알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뭐요? 그것이 때로는 해결돼야 되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돼도 뭐요? 급하면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그 문제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지하고 뭐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가 이렇게 있겠죠.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항상 어디에서? 사랑에서 책망을 받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뭐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세트, 우리 믿음 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이 한 세트라니까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을 첫 번째 스타트는 됐어요. 준비는 됐어요. 근데 무슨 양심?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당연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행으로 나타날까? 나타날까요? 당연히 선행으로 나타나겠죠. 선행 나타나. 근데 이 전반적인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서로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를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뭐요? 그 마음이 뭐하다는 거요? 선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되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100% 됩니다. 근데 뭐가 있다는 것만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가 하나님이 지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줄 수도 있는 그 결정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그건 맡겨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예요? 훼손시키면 안 돼. 나한테 응답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원망하고 비방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믿어야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센스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센스예요. 영적인 센스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한다니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섭리.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길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은 안 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 안 주신다? 피할 길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왜 안 줘?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의 필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도 태워지지 않았어도 30년 동안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뭐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다?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해놓고는 뒤에 심각한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이 전부고 생명이 전부인데 선하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선해. 근데 선한 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뭘 내놓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선. 아니 자기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최고의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뭐예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대단해. 대단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주변에 있다니까 다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도 어렵거나 진짜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믿는 거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진짜 그 타임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영혼한테 그 줘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이 있어야 돼. 그 영혼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준비된 그 영혼이 있다고 하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이 늘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뭐예요?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 믿는 거, 그것이 뭐가 좋냐고, 진짜 예수 믿냐고 말했을 때,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이렇게 달라졌고, 너무 좋고, 뭐가 이렇게 내가 옛날에 어땠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난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자신있게 나와야지. 그러고 있으면, 그래, 다음에 그럼 이야기하자 하고 다음에 절대 안 와요. 다음에 안 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성경 말이에요. 항상 뭐 해라? 준비해. 근데 놀라운 거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성경이 무섭다니까요. 뭐 하고? 온유하고 뭐요? 두려움으로 하라. 와,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지.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사실. 자세히 보면 뭐예요?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어떻게 항상 준비돼 있어? 어떻게 온유하고 항상 어떻게 온유하게 늘 돼? 어떻게 두려움으로? 뭘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져. 항상 뭐예요? 선한 거. 양심 선해야 돼. 선한 쪽. 악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예요? 너희의 뭐가 나타나야 된다? 선행이 나타나야 돼. 그럼 그 선행을 보고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욕해.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욕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질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세운다니까요. 세워주는 타임이 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반드시 뭐로 살아야 돼? 근데 가끔씩 중간에 악을 집어넣어야 앉아요?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빨리빨리 다시 바로 세우고. 그 타임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담의 자손으로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에게는 뭐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선한 양심과 선한 일만 나오고 선행만 나와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가 나도 예수 믿는 거 보고 좀, 와, 나도 소망,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기쁨, 행복, 나한테도 좀 알려줘 봐라. 그렇게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서 살아.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거 그냥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예요. 이거 딴 게 없어요.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악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와요?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근데 악을 이기는 선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의 본질이 하나님이거든요. 선의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그냥 우리가 행해버리면 우리가 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한번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 믿잖아요. 그 믿는 자가 선행을 딱 베풀어 보면 영적으로는 아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게임이 끝나버린다니까요. 왜? 그 선행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딱 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악은 이미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포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미 이긴 거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그냥 선포하고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악행들이 있어도 그냥 성은으로 딱 해가면 하나님은 딱 말하는 걸 볼 때 네가 이미 이겼다. 왜? 선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생명의 기회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도 선한 양심을 가졌고 늘 선행으로 그래서 맨날 사람들 살려주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선하게 늘 예수님이 살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주는 데까지 간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상황과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이제 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네가 그 악과 사탄을 이기는 것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 선으로 나타나야 된다.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선한 말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됐고,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뭐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도응답도 잘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악이 뿌려져 있고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이 속에 교회로 하여금 다시 몸만 온전한 선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가 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선악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너 안에는 뭐만 있어야 된다? 선만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악이 없다는 걸 증명해. 네 안에 그 나오지 않는 걸 증명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함에 대한 온전한 그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딴 거 없어요. 악을 이기는 건 손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예요?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선행을 팍 해버리거나, 선한 말을 해버리거나, 막 축복의 말을 해버린다든가, 막 사랑의 말을 해버린다든가, 막 된다고 말을 해본다든가, 막 정말 좌절될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말을 해본다든가, 이게 바로 영적으로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과 행함에 그런 어떤 행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선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